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22일 주일 설교는 창세기 21장 14절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가르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과 함께하면 영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은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체도 사랑해 주시고 궁일이 여겨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육체가 세상에 생존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에도 특별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것은 육체 없이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서 봅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 사이에서 난 서자로 본처의 아들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힌 사람입니다. 이 모든 관계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살펴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바로 우리 영혼과 육체의 관계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욕망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12방백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도움의 길을 주십니다. 14절로 17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에게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육신으로 하나님을 거슬리지만 부르짖을 때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육체도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채찍을 맞았다 해도 혹은 우리 삶에 실패가 있었어도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의 니느웨의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보고 심판을 외쳤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어린아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니까 용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속성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좋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미련해도 주께 나와 기도하면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우리 인간은 우둔해서 보고도 못 보는 소경과 같습니다. 같이 산에 가도 산삼을 보고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아서 캐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열리지 않으면 보고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 영혼은 설명이 없어도 다 본능적으로 알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게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주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어지고 알아지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으면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에 직접 성령을 부으시면서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는데 여기 만민에게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모든 육체에게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영혼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도 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도 성전이요 육체도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육체에 부어지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꿈입니다. 꿈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도 꾸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적으로도 밝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습니다.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리니 20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더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만이 아니라 서자인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얄궂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셨을까요? 그러기에 우리 육체도 희망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그 험한 광야에서 강해져서 활 쏘는 자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육신에 주신 은사로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 육신도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령해도 육체는 세상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21절에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의 아내는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은 하늘에 속했지만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도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육신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도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약해지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의 영원한 새집이 우리에게 입혀지기까지 우리의 덜컹거리는 몸이라도 잘 볼링해서 고쳐서 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아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아주 속세를 떠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살면서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면서 자신의 믿음을 측정하면서 또 그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덕을 세우고 자기를 발견시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그들에게 변화를 주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주신 것도 이런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12방백의 복을 주셨습니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제자의 수로 우리 육신도 하나님 섬기는데 잘 훈련시켜 잘 드려지게 하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쳐서 잘 복종시켜 귀히 쓰면 남도 구원하고 나도 버림받지 않는 귀한 일꾼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육체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구주시며 성령 역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도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육체에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이 우리 육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서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